창세기 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러분들 2절 말씀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자손 즉 12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진을 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막의 다른 이름이죠. 회막은 만남의 이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모든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가 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회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성막을 바라보면서 진을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면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각각 세 지파씩 12지파가 그렇게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러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의 모습은 늘 성막을 바라보고 늘 성막을 가까이 하고 늘 성막 안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장 성막을 향해서 빨리 나갈 수 있는 구조,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막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그와 더불어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늘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진을 치잖아요. 여러분들 성막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는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게 되는데 먼저는 동쪽의 세 지파가 진을 치게 되죠. 어떤 지파인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치게 되고요. 7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동쪽, 이 성경 시대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동쪽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동쪽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성전의 출입구가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진을 친 지파는요, 성전을 늘 가까이에서 성전 정면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성전 안으로 가장 빨리 나아갈 수 있고 이러한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동쪽이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2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출입구도 어느 쪽이라고요? 동쪽이에요. 동쪽.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나무의 길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가면 생명나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동쪽이 가장 중요한 쪽이죠. 성전의 출입구도 동쪽, 에덴 동산의 출입구도 동쪽. 이 가장 중요한 동쪽에 어떤 지파가 들어가게 돼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이 배치가 되는데 가장 리더격이 바로 유다 지파. 여러분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게 되었는데 12아들의 장자가 누구입니까? 루벤이죠. 그런데 루벤은 소모와 더불어 동침하여서 장자로서의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동쪽에 배치가 되고 이 동쪽 세 지파 가운데 리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남쪽인데요. 남쪽은 어떤 지파가 배치가 되었을까요?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지파가 배치가 되고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지파가 배치가 되고요. 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갓 지파가 배치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도 이 남양집을 좋아하잖아요. 남양집. 성경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방향은 동쪽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방향이 남쪽입니다. 이 남쪽에 세 지파가 배치가 되는데 루벤, 시몬, 갓 지파가 배치가 되었어요. 루벤은 비록 장자의 권한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 번째 좋은 방향 남쪽 지파에 배치가 되었고 그것도 리더로서 배치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이 방향은 서쪽인데요. 서쪽에는 어떤 지파가 배치가 되었을까요?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주의가는 여러분들 이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배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가 배치가 되었고요. 또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손자들을 만나고 축복을 해주게 되는데 누구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게 됩니까? 장자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차자인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게 돼요. 요셉이 그거를 만류하면서 아버지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으소서라고 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 해먹을 하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놀라운 영적인 사람이지만 야곱의 영성은요 요셉을 뛰어넘는 영성이었어요. 야곱은 눈은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지만 영화는 더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요셉보다 더 잘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게 되는데 야곱이 예언하고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이 더 많은 복을 받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서쪽 지파의 리더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형성하고 서쪽 지파에서도 리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북쪽에는 어떠한 지파들이 배치가 되었을까요?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지파가 배치가 되었고요. 또 27절 말씀을 보면 아셀 지파가 배치가 되었고요.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납달리 지파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동남 서북 방향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배치가 되었는데 이들의 그 배치를 보게 될 때 모든 12지파가 다 만족했을까요? 다 만족하지 않았어요. 루벤은 내가 동쪽 지파의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데 왜 내가 동쪽도 아니고 남쪽 지파에 배치 받았나, 이렇게 불만했을 것입니다. 불만이 있었을 수 있어요. 또 서쪽에는 므낫세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장자인데 내가 서쪽 지파에 배치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서쪽 지파에서 에브라임보다 먼저 역할을 해야지, 내가 리더가 돼야지, 왜 에브라임이 리더인가,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북쪽 지파에는 누가 배치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북쪽에는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이 세 지파가 배치가 되었는데 이들은 다 여종의 아들들이에요. 여종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는 비라의 소생들이고 아셀은 실바의 소생입니다. 제일 중요성이 덜한 북쪽에 여종의 지파들이, 여종의 아들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이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여종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왜 여종의 아들들은 다 북쪽에 몰아넣는 거야, 이렇게 불만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성막을 향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배치되었는데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곁에 사는 것 그 자체가 은혜와 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집 곁에 지나치고 산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고 만족했고 불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불만이 있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주권에 다 순종했습니다. 다 순종했어요. 불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 옆에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다 이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 가족들은 교회 문이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의사 결정은 왜 소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독차지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왜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새가족 중심이냐, 왜 새가족만 배려하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을 좀 배려해야지, 이렇게 다 이렇게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 곁에, 주님 함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불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민수기 2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지나치고 살았어요. 그 성막을 이동하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맨 처음에 성막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성막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르르 하고 이렇게 몰려가서 다시 성막이 멈추는 곳에 동쪽 세 지파, 남쪽 세 지파, 서쪽 세 지파, 북쪽 세 지파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이동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성막을 이동하게 되면요, 먼저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일대가 되어서 성막 뒤를 바로 따라서 이동하게 되었고요, 동쪽 세 지파가 이동하게 되면 남쪽에 있는 세 지파가 제2대가 되어서
일대를 따라서 같이 이동하게 되었고요. 남쪽에 있는 세 지파가 이동하게 되면 서쪽에 있는 세 지파가 제3대가 되어서 2대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북쪽에 있는 세 지파가 제4대가 되어서 3대를 뒤이어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돈은 마귀의 역사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가,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될 위치,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부목사는 부목사의 위치와 역할, 중직은 중직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와 그 역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수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세 지파, 남쪽 세 지파, 서쪽 세 지파, 북쪽 세 지파로 이렇게 진을 쳤다. 그래서 모든 12지파가 다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성막을 바라보았고 성막을 가까이 했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광야 같은 세상을 성막과 함께 통과하고 성막과 함께 승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리스도께 응답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째 진을 쳤는데 면면을 보게 되면 다 불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 가까이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불만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따라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각의 위치와 역할을 잘 알며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질서 있는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교회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생명샘교회 더욱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